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출생하시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시고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밥티스마 요한으로부터 밥티조를 받으시고 난 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 토프뉴마 성령, 거룩한 성령을 예수님 속에 채우고 나서는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증거하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 속에 정착해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속에 정착해 계신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안식이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의 안식이 2000년 전에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 예수는 아버지 속에 정착해 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상황이죠. 2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빛 속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속에 존재하고 정착해 계시고 바로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엘로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곱째 빛 속에 안식한 상황이 바로 그대로 2000년 전에도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누구의 소리가 나온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 나온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속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내어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구약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로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셨고 그리고 2000여 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여기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헬라어로 보시면 무슨 단어였어요? 타흐레마타. 타흐레마타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보시면 이 타흐레마타, 토흐레마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바로 요 토흐레마, 타흐레마타 말들은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그게 바로 누구의 소리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어보내시는 영과 생명의 타흐레마타 말을 내어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밥티조를 받으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살면서 동네에서도 말을 했고 친구들 만나면 말을 했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착해 계신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의 말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출생하고 세상에서 살 때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부터의 말은 똑같아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 4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밥티조를 받으시기 이전에도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말씀을 내어보낼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속에 정착해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정착해 계신다 할 때부터 무슨 말을 내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살아야 될
말씀을 내어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험 받는 거예요. 사람이 뭘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이 여기도 뭐예요? 헬라어로 보시면 타흐레마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말씀도 바로 판티 흐레마티, 여기는 관사는 빼고 여기 판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말씀을 내어보낼 수 있는 입이 되셨고 말씀을 내어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에게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느냐? 바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도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 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에서 이제 내어보내는 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말씀을 내어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입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라는 건 뭐예요?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살아야 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내어보냈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를 보내주질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될 말씀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서 나오는 보리, 밀, 포도, 무화과, 감람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공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에스겔아, 이곳을 보아라, 무엇들이 있느냐 하고 보여주시는데 다 뭐만 있었어요? 마른 뼈들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땅에 무엇들만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만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에 바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따라 나오게 되어지는 바로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일이 바뀌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펴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나사렛 회당에서 그 이전에도 가르쳤으나 예수님께서 밥티조를 받으시고 하나님 속에 안식하시면서부터 이제 그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뭔 소문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바로 이 일이 바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노니라. 그 이전에도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했으나 그때까지는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지 보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밥티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신 후부터는, 그때부터는 하시는 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나는 한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시면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우디나타이 호휘어스 포이에인 앞에 아우트 우덴
에암메 티블레페톤 파테라 포이 운타 그래요. 그래서 만일 에아는 뭐냐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마시고 없어져 이제 여기 에안매는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에안은 라면이에요. 뭐뭐 라면. 요새 라면을 어떻게 먹으면 맛있나 그러죠? 근데 헬라어에는 맛있는 라면이 에안 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안은 라면이에요. 뭐뭐 라면. 그런데 이 매는 아니다니까 아니라면이에요. 그래서 자, 어떤 것을 블레페 가정법 현재 계속 보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보지 않는다냐면 자, 톤 파테라가 목적격이지만 여기 포이운타가 분사예요. 헬라어의 분사. 그래서 명사 앞에 관사가 붙고 분사 앞에 관사가 붙지 않으면 이것은 서술적 용법이다. 그래서 이 목적격 명사가 목적격 분사의 주어가 되어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는 것, 그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을 보지 않는다면 우데이스. 자, 우덴 한 줄 내려주세요. 한 줄 내려주세요. 줄을 내리세요. 자, 앞에 아우트. 나 자신으로부터 우데이스. 어떠한 한 사람도 만들 능력이 없다 그래요. 우디나타이. 이 뒤나타이의 원형 뒤나마이는 뭐뭐 할 수 있다인데 앞에 우가 붙어서 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이 우데이스는 아무것도가 아니라 남자 여자 그 어떤 한 사람도 만들 수 포이에이는 만들다예요. 만들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니 여러분들 예전에 잘 성경을 모르실 때 예수님에게 많은 것 구하셨잖아요. 주님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주님 이런 것 좀 해주세요. 그러죠. 그런데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그것만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는 분이 아버지세요. 자, 그런데 또 어디는 또 예수님에게 어떻게 직접 구하느냐?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예수님이 밥티조를 받으시고 나서부터 누가 예수님의 아버지로 등장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를 또 찾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를, 그것도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날 때.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은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열어놓고 찬찬히 다 살펴서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르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성경에서 하는 말만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느냐 하면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뭘 하셨어요?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뭘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그래서 에스겔에 말씀하셨죠. 자, 에스겔 37장 1절에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왜 뼈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기 아주 심이 마른 뼈들이다. 왜 아주 심이 마른 뼈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뼈를 이제 11절에 가서야 결론을 내어주시죠. 자, 11절 먼저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멸절되었다가 뭐예요? 멸절되었다. 히브리어로 한번 보세요. 예, 까자르예요. 까자르. 뜻을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멸절되었다 뜻이 뭔지. 그래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알죠. 이게 뭐예요? 까자르가 파괴. 자, 여기 니발이라고 쓴 것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파괴되었다, 나누어졌다, 제외되었다. 어디에서 제외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제외되어졌고요, 나누어졌고요, 그리고 파괴되어졌어요. 그들이 무엇이 파괴됐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자들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멸절되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강탈당했다. 누구에겐가 강탈당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됐어요. 오히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는 그것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것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죽음이라는 걸 알죠.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거기에 7 부족을 다 내어 쫓았죠. 그죠? 이제 그리고 그들이 살기 편하게 되어졌어요. 광야에서는 그들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왜 없었다 그랬어요? 계속 이동하고 살아야 되니까.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한 곳에 머무를지 안 머무를지 몰라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는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부터 그들은 먹을 것이, 세상 먹을 것이 또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나오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잘 잊었더라. 어느 쪽이에요? 드문드문 잊었더라. 입으로는 부르면서 잊어버리고 살았더라. 농사를 지은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항상 감사하다 그래. 근데 그게 누구 거예요? 다. 그러한 삶을 사는 그들을 가리켜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상황이에요. 그들이 다 멸절된 자들이다. 아주 마른 뼈들이다. 그래서 다시 37장 2절 한글로 돌아가서요.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힘줄이 붙어야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형상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니 에스겔은 살겠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는데, 오늘날에는 내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그러고 용감하게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누가 안다? 누가? 살겠느냐 물으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뼈들이 움직이기 전에는 어떤 상태로 있었어요? 마른 뼈들이고 죽어있는 상태. 그런데 이제 뭘 하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뼈들이 대언하니까. 그래서 바로
누구의 음성이 들어간 거예요?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면 거기 갔다가 올게요.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누가? 베풀었노라. 누가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었어요?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상을 보여주면 선지자들은 가서 그것을 말하였어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가서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이 나오도록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대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누구의 소리가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형태는 만들어졌으나 속에 생기는 없더라. 속에 생기가 뭐예요? 속에 무엇이 없더라? 예.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는 루아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릅니다. 첫사람 아담과 같은 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다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뭐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영과 생명이 나가게 되어질 때 뭐가 들어가게 돼요? 영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로 그 속에 아직 영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나 형태는 생겼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루아흐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그러니까 뼈들이라고 하는 상태는 루아흐도 가지지 않고 죽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뼈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뼈들이 소리가 들어갈 때에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그 소리는 영과 생명이요 또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소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선언을 하고 시작하죠. 나 예수는 누구다? 말씀 호로고스다. 너희가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무엇이다? 호로고스요 영과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호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자, 내가 보니, 그래서 대언하셔서, 대언할 때 여기 사망을 당한 자, 죽어 있는 자에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생기. 루아흐가 들어갔고 그리고 씨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가 아니라 부는 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는 게. 예. 그래서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더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이 그들에게 공급되니까 그들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요. 그래서 무엇으로 살렸어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다시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기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시는 분이고 스스로는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를 살리려면 누가 보여주시고 해야 돼요?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행해야 되고,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살리는 것을 알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정착하시기 전에는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원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시면서 예수님으로 육신의 모양을 입고 보내시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그걸 잠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밥티조를 받으시고 나서부터 이제 아버지 안에 정착해 계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누구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죽은 자를 살리는 음성.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아버지께서 음성을 내어보내시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뭘로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24시간의 하루에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나누셨고, 그 다음에 또 24시간 동안에 하늘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다 하죠. 그런데 그러한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창조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그래서 아버지께서 안식할 처소, 여호와께서 안식할 처소가 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바로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밥티조를 받으시고 아버지 안에 정착하시면서부터.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아들의 음성을 내어보낼 수 있게 되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었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내어보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주었다라는 표현이, 아버지께서 아들 속에 떨어져 있으면서 아들 속에 생명을 주셨는가, 아니면 아버지가 생명을 가지고 계셔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그 속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도록 하신 것을 생명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 생명을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그 속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고 아들이 일을 할 때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자신도 살아있고 살리는 일을 하도록 생명을 쓸 수 있는 기능이 주어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차 속에 들어가면 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기능을 모르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초보 운전 때는 요 창문 바로 옆에 문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문에 그 버튼을 누르면 뭐가 내려가요? 창문이 내려가죠. 근데 그 손이 이 핸들에서 이 문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 손이 못 가요. 그리고 여름철 땡볕에 더우면 무엇을 틀어야 돼요?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어떻게 틀어요? 차에서. 차에 에어컨 기능이 있죠. 그런데 손이 이 핸들에서 이 버튼 있는 데까지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초보 운전대는 이걸 못 가요. 그리고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 손이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은 어때요? 그냥 쓱쓱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운전을 잘 못할 때 어느 운전을 잘 하시는 분 차를 탔는데, 아니 길이 꽉 막힌 그 강북도로를 달리면서 비가 오는데 길이 미끄럽잖아요. 저는 운전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차를 잘 보고 미끄러지지 않게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막 이럴 때는 이렇게 밟아야 되나? 저럴 땐 저렇게 밟아야 되나?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분이 막 뒤를 돌아다보고 말을 하면서 운전을 하니까 제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제발 좀 앞에 좀 보고 가라, 말 좀 그만하고. 그랬더니 나는 다 보여 그래요. 다 보여. 예. 자,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속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내 속에 오셨는데 그 기능을 다 주셨지만 내가 알고 쓸 수 있느냐, 줘도 못 쓰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쓰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밥티저를 받으시고 나서부터는 그 기능들을, 아버지의 기능들을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와 함께 한 마음이 되시니까 기능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렇게 쓰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줘야 될 자에게 생명을 넘겨주어서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넘겨주신 거예요. 다음 절 읽어보세요.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뭘 주셨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가 뭐였어요? 어디 안에 들어가면 살고 어디 안에 가면 죽는다. 너는 산 자다, 너는 죽는 자다. 나뉘어 놓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뭘로 하셨어요? 말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제가 이걸 말씀을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언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 마지막 날이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날에 육신의 모습을 벗는 그날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는 어느 때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를 보면 집단의 그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다 하시려면 이 많은 세계의 인구가 지금 몇 억이에요? 70억. 그러면 그 70억을 일일이 다 심판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이게 시간이 걸릴까? 아니, 대통령 선거를 한번 해도 그 투표자들이 투표한 그 투표 용지만 계산하기도 그렇게 바쁜데,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 얼마나 복잡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넘겨줬는데 이미 심판이 이미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넘겨줬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을 보시면 누구 안에서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왜 예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누구 안에 있어야 심판이 이미 끝나버리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심판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그것을 아들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여기 아니고 27절.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상황은 사망을 당한 자요, 사망 속에 있는 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면 무덤에서 나와서 생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사망을 당한 자들이, 자, 우리가 이전에 뭐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용밀이 묘지에 있었던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를 가리켜서 죽어 있었다, 사망을 당해 있었다, 무덤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권세 속에 있는 것도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계속 만들고 있는 자 속에 가서 우리가 있을 때에는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누가 죽은 자를 만들어요? 아,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면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누구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뭘 만드는 거예요? 죽은 자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돼요? 무덤이 되는 거예요. 라카라고 형제를 너 텅 비었어. 뭘 가지고 있지 않다? 생명을, 말씀 씨를 가지고 있지 않는 텅 빈 자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것도 뭐 하는 거다? 살인하는 것이다. 형제를 어느 때까지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형제를 어느 때까지 비탄감해 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스스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자,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나 우리는 어느 때까지가 그의 마지막이 될지 몰라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줘야 돼요. 그래서 바로 무덤 속에 있던 자를 생명 안으로 옮겨 놓는 그 일을 바로 뭘로 해요? 뭘로? 그의 음성으로.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의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심판하는 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일, 이러한 일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6일 동안 만드시고 그리고 제7일 여호와께서 쉴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제7이 나와져야 되고, 그러면 그 제7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한 것을 찾아보자.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복을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것을 보면서 복이 있으려면 그러면 이게 다 되어져야 되는데, 그죠? 이거는 어떻게 되었을 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해서 전부 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복을 주어서 복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니구나, 지금. 자, 그래서 시편 16편 2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면 복을 준다는 것은 누구를 줘야 돼요? 주님을 줘야 되죠. 복이신 주님을 주는 것이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신 주님이 나에게 와 있으면 내가 복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33편 3절 할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이 뭐예요? 영생. 그러면 영생을 주시는 것이 복이죠. 그런데 너무도 쉽게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외우잖아요. 뭐라고 외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그런데 여기에 내가 없어요. 한글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사랑해서, 세상을, 우주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2000년 전에 주셨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내가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적인 세상을 사랑했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했느냐. 자,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시면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 그랬죠? 코미죠. 되돌려받다. 그래서 누구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한글로 세상 해버리니까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세상을 사랑했다. 공간적인 세상을 사랑해봐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 세상은 이 공간을 사랑했다, 여기가 복된다, 이 장소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장소 밖으로 나가면 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되돌려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되돌려받아야 돼요? 주님이신, 복이신 분, 영생이신 분, 그분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존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그래서 그에게 누구를 넘겨주셨어요? 예, 그의 아들. 여기 독생자라 그랬는데 그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들. 여기 먼저 그의 아들, 먼저 태어난 그의 아들을 넘겨주셨다. 바로 복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셨다. 그리고 넘겨주시니까 파스 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 복이신 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 자가 되어버려요. 복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게 뭐예요? 복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뭘 가졌다? 복인 영생을 가졌다. 여기 소유했다. 에코 조엔 아이오니온.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그래서 누구를 복되게 했다? 예수를 넘겨받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믿고 있는 나를 복되게 했다. 왜 복되게 했다 그랬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할 처소, 정착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복되게 하셨다 그래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짐승을 바쳐서 계속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나 그것으로는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넘겨주는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누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들여주신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오셔서 같이 죽어주셨냐.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오늘날에도 같이 죽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단번에 같이 죽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안식할 수 있는 처소로서 일곱째 욤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죽어지고 나와 함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거룩함을 얻는 이 거룩을 얻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사망을 당한 자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누가 넘겨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죄 있는 나를 죽여버렸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일곱째 욤, 복을 가지시고 계시고 거룩하게 된 일곱째 욤이시잖아요. 그분 속에서 내가 같이 살아나게 되어지니까 내가 온전히 복을 가지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된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곱째 욤, 일곱째 빛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누구가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내가 주 안에 있는 정수기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예수님이 안식할 수 있는 일곱째 빛, 복되고 거룩하게 된 바로 일곱째 빛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살전 5장 5절에서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자, 빛은 뭐라 그랬어요? 낮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빛이라는 단어를 쓰고 낮이라는 단어를 또 쓰느냐 하면 우리는 뭘 잘해요? 잊어버리기를 잘해요. 그래서 빛의 아들을만 써놓으면 낮의 아들이다 그러면 또 딴 건지 알아. 여기다 같이 써놔 주신 거예요. 낮을 빛이고 빛을 낮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아버지를 뭐라 그랬어요? 빛이다. 빛은 욤이다, 낮이다. 그러니까 빛이신 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낮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쉬었다가 우리 안에 누가 안식해 계신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